부조화 선지자 제3장 유혹과 타락 중에서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논증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협량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넓은 사상을 가지고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이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날에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에덴에서 한 뱀의 말의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단은 금단의 과실을 먹음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을 감추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거룩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의 높은 공언은 그를 더욱 위험한 기만자로 만들 뿐이다. 그는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며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꾀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한다. 아멘.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뱀은 금단의 나무 실과를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 그는 단언하였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1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 아멘. 네. 지경 목주사 안 계신가?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 앞에 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아무런 증거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늘의 사자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새로운 생기로 모든 기능들에 감동을 주는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뱀의 말이 틀림없이 참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명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놀라워졌다. 눌리워졌다. 눌려졌대. 눌리워졌다. 이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에게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결국 현명한 뱀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는 추론하였다. 하와는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과 같이 아름답고 표현상으로 무죄한 것처럼 그의 앞에 있었다. 그 여자는 전보다 더 큰 사랑을 그에게 표시하였다. 그 여자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음, 아멘이 아멘. 아멘. 먹었다. 네, 네. 한 집사님. 네.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공포심으로 채웠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의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은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의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 둘 모두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탄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 그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으며 그 여자를 통하여 그는 아담을 넘어뜨렸다. 그러나 대입법자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알리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임하셨다. 그들은 무지하고 거력하였을 때의 즐거움으로 창조주의 접근을 환영하였으나 이제는 무서워 도망하여 동산 가장 깊은 곳에 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었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고 물으셨을 때에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이것들은 그 여자의 죄에 대한 변명 가운데 암시된 질문이었다. 이처럼 그 여자도 아담과 같이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다. 자기 합리화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가마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기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축복까지도 그분께 불평할 이유로 삼는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은 선고를 내리셨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되었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함께 받게 될 것이었다.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경탄을 받았던 뱀은 가장 비천하고 혐오받는 짐승이 되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다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뱀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사단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의 최후의 패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거룩한 부부가 타락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또 우리에게 네. 공감을 주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부가요, 이게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네.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마지막 네, 부분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엔 설명 또 이제 내일 또 해보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신가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네. 물론
하와가 그렇게 했지만은 하와가 전혀 그 범죄 후에 일어날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았고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했을 텐데 네네. 모르고 한 거잖아요. 모르고. 그래 그런 거를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애쓰고 하는 거 보면 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 난 사단이 정말 사기꾼 좀 너무너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늘 이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 네. 십자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이 피조물 그 우주의 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음, 정말 가슴이 먹먹할 만큼 감사하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것을 음,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 길을 열어놨지만은 네. 길을 열어놨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게 맡긴다는 것이 네. 그게 되게 아직도 이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맨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돼요. 예,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시는 성령 꼭 받아야 되겠죠? 예, 받아야 맞습니다.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여자와 이 남자의 범죄의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좀 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몰라서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남자는 또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도 죄를 지은 이유는 뭘까요? 여자를 그건 너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고,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아이고,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컸어요.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그래서 항상,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예. 맞죠.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는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예. 진짜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했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랬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망하게 되고, 핑계대고. 네, 자, 죄 때문에 그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음, 음, 자,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얻은 것이라고 할까요? 잃어버린 것. 우선은 빛의 예, 옷을 잊어버려서 벌거벗어서 예, 빛의 옷이 음,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네,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 네, 내면하여 볼 수 없는 공포.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였는데 이제 여자는 남자에 복종해야 돼. 예, 그런 예, 게 있어. 그런 상태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그렇게 됐죠.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세상이지만, 네,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또, 근데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동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좀 무시되고 동등하기를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하는 네, 부분이 있었고요. 하늘하고 바뀌어졌어. 그다음에 아,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대신에 죄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쵸? 음,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슬픔이 몰랐지 뭔지를 아는 것 않아. 좋은 거 아니죠. 죽음이 뭔지를 아는 것 그것도 사실 행복한 거 아니죠, 그죠? 음, 모르는 게 좋죠. 예, 장래에 대한 못하는 거. 공포, 그리고 어, 몸에 벌거벗은 것도 느꼈지만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음, 쓰고 있습니다. 영혼의 벌거벗음.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가려도 음, 가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혼의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의 벌거벗음은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는 한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굴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음,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를 못했다. 음,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바 바로 이것이 여자를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음,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확률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 더 많은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더 참으로 믿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런데 이 여자는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의 말도 참으로 믿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음, 예, 보다 좀 남자보다 덜 이성적이라 그런가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해주고 구원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또 그 자리를 탐내는 존재를 참으로 믿을 때는 이 가정을 정말 아예 내던지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자, 심판 때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알려고 하지 않은 것도 또 알기를 등한히 한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령을 우리가 좀 가볍게 이 정도는 뭐 이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양심적으로 알면서 내 마음의 양심에 약간 거슬리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이 태초의 그 여자와 남자가 가볍게 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안타까운 사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한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구속의 경륜,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 범죄 가운데서도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묵상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혼의 건강과 마음 건강, 저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만요. 여기 협량 있는데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협량에 대하여 이게 뭔 뜻이에요? 예, 그것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새로운 번역된 거에도 협량어 나와서 음,
구글에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줍니다. 협량의 뜻은 협량은 도량이 좁다,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하며 좁은 것을 말한다.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이 넓고 너그럽지 못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 자신 넓은 사상과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리고 왜 이렇게 따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좀 사람이 좀 너그러워야지, 이렇게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먹는 문제나 아니면 안식일 문제나 아니면 또 11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되겠죠. 사람들이 절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더 큰 사상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요구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원칙대로 지켜져야 됨을,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과 우리 민족과 또 이웃과 인류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정말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데 전심전력 다하게 해주시고, 죄를 변명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히 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